우리는 때때로 우리 존재의 가치를 잊어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길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생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갈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정말 흐느끼면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제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매님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 그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매님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더니 그 다음에 그 글이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메시지 전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제가 소망을 갖고 다시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기도해줄 보람이 있고 참 내 마음에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아주 가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같은 사람이 없었고 또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같은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주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을 뿐 아니라 목그릇,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성결,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신, 귀 쓰이는 그릇으로 만드시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겉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는 미련하고 또 약하고 또 천하고 멸시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선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쓰이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죠.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진흙이다, 진흙 한 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움큼의 큰 진흙 덩어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흙은 연약하지요. 그 성경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흙으로 만든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육체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은 우리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성결치 못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의 죄와 관한 질병을 다 십자가에 지고 가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오늘 10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배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대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 감당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가치가 별로 없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이게 어떤 보석 상자에 담으면 보석 상자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건 아니죠. 그 속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진주라든지 정금이라든지 홍보석, 녹보석 그런 많은 보석을 담았을 때 그 보석으로 말미암아 그 보석 상자까지 귀하게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중심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그릇이 돼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래요. 연합 하나 된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연합이 무슨 뜻인가 하니 두 장의 종이를 악여풀로 딱 붙인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떨어지려 떨어질 수가 없고 떨어지면 다 뜯어지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딱 연합이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없는 거죠.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으니까 우리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 귀한 거예요. 우리의 팔다리 뭐는 이런 지체가 몸을 떠나면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죠.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때는 말라 비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아주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택하신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없는데 그래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종말이 올 때는 우리의 육체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육체는 다 사라지고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는 오늘 보면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죠. 몸은 자꾸 늙어요. 여러분 늙는 거 서로 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이가 먹으면 점점 낡아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도 몸은 늙어도 몸은 약하고 때로는 병도 들죠. 병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이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때, 은사가 나타날 때 교만하지 말고 그 능력과 그 은사의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원수들을 악한 영들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도장을 딱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5장 5절에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럼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요. 또 고린도서 12장에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걸 믿고 영어로는 더 로드라리죠. 예수님을 주님, 내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은사는 25가지에서 2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죠. 그 사람은 그 나무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안 한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요.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려요. 엉겅퀴 나무에는 엉겅퀴가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또 남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해를 끼치고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악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성결하게 맺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담은 질그릇 같은 성도들은요.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그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그리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일을 받아도 다 이기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욥은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이렇게 단련받고 훈련받고 있어도 이 훈련이 끝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또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리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걸 넉넉히 이기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메시지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부족한 존재이나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생명으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성결한 육체가 돼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 딸이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님을 잘 모시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